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읽어드린 1절부터 9절밖에 안 되는 이 짤막한 내용이 네 복음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 누가복음 좀 다르고 요한복음 또 조금 다르고 이렇게 거의 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기록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게 해서 기념을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뭐가 빠지고 왜곡되고 잘못 전해지고 그래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낮 시간에 이게 다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면은 한 2.5km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면은 한 2km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면 한 1.5km 1좀 남짓 그렇게 걸어되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뭐 미터법도 없고 하니까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다. 원래 안식일은 먼 길은 못 가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그 정도 같으면은 그저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거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12살 때부터 성년으로 인식을 다 하거든요. 성년식을 하면서 만 12살, 13살, 우리 나이 한 14살 되는데 성년식을 하고 나면은 어른들과 똑같은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모르지만은 명절을 예루살렘 와서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은 글쎄 뭐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하고 그 며칠간 머물거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꼭 베다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베다니라는 말이 벳 하는 말은 집이란 말이고 아니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불행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서 베다니가 바로 감람산 고개 넘어서 예루살렘 동쪽 산 넘어서 있는 베다니가 있고, 또 하나의 베다니는 여리고 가까운데 또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그 베다니는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동네고 슬픔의 동네고. 근데 왜 어렵고 왜 슬프냐? 여러분 살아가다가 병은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난치병 혹은 불치병, 더 나가서 불가촉 질병, 악성 피부병, 나병, 성병, 이런 것은 함께 더불어 못 살아요. 그래서 딱 격리되어 살고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단이, 다시 말하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란 뜻이거든요. 거기 이제 어떤 제법 살만하고 꽤 뭐 잘 나가던 사람인데 큰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고 나병 환자고 이름이 시몬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자기 집에 대접을 하겠다고 초대한 건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제 베다니 나환자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정식으로 초대한 거라. 그리고 왜 초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니복음서 다 봐도 없는데, 바로 그 초대한 사건 이전에 얼마 전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하고 그 이웃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 장사해가지고 뭐 냄새까지 난다고 했는데, 살아나는 바람에 적어도 예수님이 그저 베다니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됐고,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역시 기록이 없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병이 나았을까? 그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버니 마리아 마르다를 두고 말하면서 병든 나사로는 그 오랍이라고 하는데, 그 병은 아마도 그 나사로가 앓던 병도 나병 같아요. 그 바로 이웃집에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도 문둥병자고 나사로도 문둥병자고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나병이 낫는 것을 보고 자기도 뭐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했는지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도 추측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기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 12제자가 함께 움직이고, 또 몇 사람의 여인들도 수종을 들고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하고 12제자면 13명, 여인들이 한 2명 정도 하면은 한 15명, 그리고 나사로도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16명, 마르다는 그 가서 일 봐주고 하는 거 보니까 16명, 뭐 17명. 그리고 이제 그 집 주인
시몬까지 하면은 18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초대한 그 정도 같으면요, 제법,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거나 그런 집인 거예요. 아무나 그 한둘도 아니고 그 10명 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대접하겠다고 좀 못하잖아요. 가뜩이나 그 동네 자체가 슬픔을 당한 동네, 벳아니라는 그런 동네 살면서 제법 여유가 있지 않고는 그런 초대 못할 거라. 어떻든 초대를 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런 그 세세한 사진이 기록이 안 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조금 더 이야기가 길고 딴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네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된데 조금 달라요. 책은요, 마태복음에는 6월절 이틀 전이다. 마가복음도 6월절 이틀 전이다. 근데 누가는 날짜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꼭 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6월절 6일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는요, 시간 개념, 날짜 개념, 숫자 개념에 가장 정확한 사람은 또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말한 걸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두 사람씩이나 말하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봐요. 여기 마가하고 누가는요,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가 아니니까. 12제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는 12제자고 그날 현장에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다르게 하나는 6일 전, 하나는 2일 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한다고. 장소는요. 장소는 마태는 베다니, 마가도 베다니, 요한도 베다니인데 누가는 베다니란 말이 없고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그 시몬의 집이 베다니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누가도 베다니란 말을 안 썼을 뿐이지 베다니라고 하는 이는 일치되니까 한 사건이다. 아직도요, 누가복음이 약간 다른 걸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건이 두 번이 있은 거 아니냐. 왜 누가는 다르게 기록하냐 해가지고 이제 아직도 그렇게 왈가왈부해요. 근데 저는 이 극적인 일들이 하늘 아래 두 번 있기는 어렵다고 봐요. 한 번 있었는데 누가는 직접 본 게 아니고 전에 듣고 한 30년 후에 사건이 있은 후에 30년 내지 한 35년 뒤에 전해 들은 걸로 가지고 누가는 기록했다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는데 뭘 했다는 거냐? 이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의 행적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요. 남자들이 14명이라. 12제자에다가 15명. 12제자에다가 예수님. 그럼 13. 나사로 14. 그 시몬 그 집 주인. 그럼 남자가 15명이 있는 자리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봤잖아요.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그런데 여기 복음서 또 보면요. 머리에 부었다는 말도 있고 머리에 부었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오고 발에 부었다는 말이 또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아무 기록도 완벽하지 않고 다 네 복음서를 다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남자가 15명이나 있는데 여자가 거기 초대된 것도 아닌데 그 끼어드는 것도 안 되고 그 향유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향유 옥합이야. 옥이고 이게
그 비싼 거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좀 많이 비싸요. 얼마나 하느냐? 한 3천만, 지금 돈은 한 3천만 원, 최소. 가룟 유다 계산으로, 그 사람 계산은 밝은 사람인데, 1년 장정 노동자가 1년 품삯이 300데나리 오르는데, 안식일 52일 빼면요, 1년에 300일밖에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해도 3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비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15명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걸 아마도 그냥 붓다는 말이 있고 어떤 데는요 깨뜨레가 붓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뚜껑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깨가지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딱 깨서 한 방울을 예수님 머리에 땅 떨어뜨리고 나머지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가지고 그 발에 부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곱게 안 봐. 여자가 끼어드는 것도 그렇고 그 향유라는 게 뭐 하는 거냐면요. 히브리인들 중에 처녀들이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혼수품으로 뭐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장만하지 못하고 그래도 규모가 있거나 여유가 되면요 이걸 장만해. 해가지고 거의 마치 여자가 자기 순정을 지키듯이 거의 품고 보관하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는 첫날 밤에 되게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주택이 깨끗한 게 아니고 흙이나 돌과 쇠똥을 이겨가지고 켜켜로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나무를 걸쳐가지고 염소 털로 덮어서 그런 되게 옛날 집이 그런 집들이야. 그런 데 가면요 곰팡이 냄새, 쇠똥 냄새, 흙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날 텐데 신랑 신부가 첫날 만났는데 그 냄새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향유를 딱 완전히 봉에 밀봉되다시피 한 걸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한 방울을 신랑 머리에 이렇게 딱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하면서 흙냄새, 곰팡이 냄새, 뭐 쇠똥 냄새 싹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향기로운 밤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거는 뚜껑을 닫아가지고 잘 보관했다가 귀빈, 지금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드시 예의가 있는데 그때 주빈 초대한 그 주빈의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온 방안이 전체 또 향기로 가득하는 거예요. 또 닫아놓고 또 주빈을 모시거나 뭐 귀빈을 모셨을 때 또 그렇게 하고 평생을 쓰고 남으면은 자기 남편이 임종할 때 시신을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한 후에 미라를 만들기 전에 시신 전체에다가 골고루 발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천으로 쌓아서 미라를 만들면은 그 향이 얼마나 강한지요. 세균의 침투를 못하고 방부제처럼 될 정도로 강한 향이에요. 그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그 예물 중에 하나가 그 향유라고.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가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은 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나사로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 나사로는 병드니까 일을 못하고 오라버니는 또 마르다라고는 언니는 오라버니 수발을 하느라고 일 못 나가고 그때 여자가 직장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마리아는 뭘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뭘 가지고 무슨 돈으로 이 비싼 걸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죄인이란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그 여자 이 향유 갖고 와서 그 머리에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는 이 여자를 볼 때 굉장히 꺼려하면서 저 죄 많은 여자가 하고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 그저 마음 착한 마리아 뭐 해가지고 여전도 이름을 마리아 여전도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그 이웃집 아저씨가 잘 알겠어요. 그 나사로하고 그 같이 한 동네 사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자라는 거예요. 죄가 안 많아도 그 여자가 그 남자들이 있는 곳에 15명이 나타나는 건 옳지 않고 오르나 마나 남의 남자의 머리에다가 자기 신랑 얘기나 하는 건데 그 향유를 갖다 떨어뜨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이 없지만은 실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이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은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속으로 예수가 네 신랑이가 이 가시나야. 그 속으로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그 집 주인은요, 자기가 그걸 원래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손님을 모셨으면요, 기본 예절이 2가지는 해야 돼. 3가지. 첫째는 음식 대접하는 거.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손발 씻을 물을 대령하는 거. 그리고 타월을 갖다가 가지고 닦아 드리는 거. 그리고 음식 대접하고 향유를 그 머리에 붓는 것까지 그 기본 예절인 거예요. 손님을 초대. 근데 그 중에 음식이야 대접했겠지만은 손발 씻을 물도 안 가져왔고, 그리고 향유도 뭐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초대해놓고 예수님 머리에 식용유도 한 방울 안 부었어. 그래가지고 여자를 보고 그렇게 그저 도끼 눈을 뜨고 기분 나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 보면요 주인 보고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이 말이야 그 돈을 꿔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빌려주고 한 사람은 5천만 원 빌려줬어. 보니까 둘 다 형편이 어려워서 둘 다 갖기는 틀렸어.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못 받을 거 하면서 흔쾌하게 그냥 탕감을 했다네. 그러면 자네 생각에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나? 그야 많이 탕감 받으니 많이 감사하겠는데요. 네 말이 맞다. 자네 하다시피 이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야. 근데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거든. 그 더 많이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자네 바리새인이니까 죄 많이 안 짓겠지. 그래서 그런지 자네는 많은 죄를 안 짓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래서 내가 올 때 전에 내 손발에서 물도 안 줬잖아. 내 머리에 무슨 식용 한 방울 안 가져왔잖아. 근데 봐라, 이 여자는 워낙 많은 죄, 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내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고, 그걸 내 발에 붓고, 여러분요, 그걸 내가 닦은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있었다니까? 좀 심하긴, 내가 봤을 때 심하긴 심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요, 이렇게 집 주인이 실컷 대접하고 예수님께 책망 듣고 딱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다 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또 딴 생각해. 저거 팔면 돈이 얼마인데 3천만 원 하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 그런 말을 한 때 또 사도 요한은요, 그때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막동이 같은 나이 어린 그룹인데 요한은 속으로요. 가난한 자 좋아하시니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갑니다. 돈이 좀 있어야 훔쳐갈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요. 이게 종합 짤막한 기사인데 이 복음서 4개를 다 놓고 그 상세하게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 재구성해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끝난 게 아니고 아니 그래 그 어려운 집에서 마리아가 그 비싼 걸 어떻게 마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은 아무도 모르는 해석하는 거야. 야, 그 좀 여자를 기록하지 마. 제가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 항상 옆에 있잖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너희가.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해. 여자들이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저 죄 많은 여자가 저러고 있고 예수님도요 마리아를 보고 하신 말씀이 그래 여자 자네 아다시피 이 자는 죄가 많고 죄가 커서 죄 큰 죄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는 거야 했다는 말은 예수님도 그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응? 왜 대답을 못해요? 인정한 거 맞죠? 그 마리아가 우리는 마음 착한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을까? 자, 이런 거요.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면 한 개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제법 정성을 다해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마리아 창녀였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여자가 지금도 뭐 여성들은 취업이 어려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여성들은요 가뜩이나 나병 걸린 사람 가족이야. 아는 사람 같으면 누가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직원으로 채용하겠어요. 그래서 앞뒤에 모르게 몸을 팔아가지고 요즘 시체 말로 하면요 생계형 율랑녀예요. 그 나이도 얼마 안 됐을 거라.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가끔은 뭐 또 조금 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팁을 또 따로 별도로 그 정상적으로 주는 화대는 포주에게 돌아가고 팁으로 따로 지어준 거는 이제 그걸 꼬기꼬기 모아가지고 철이 없고 어릴 때는요 자기도 언젠가 시집 간다고 생각했는가 봐. 근데 좀 머리가 굵어지고 철이 들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졌을 때는요 자기 같은 여자는 시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 부분을 어느 날 정밀하게 읽다가 그 충격에 빠져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나 같은 여자는 시집을 못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인식되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러면서 시집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돈 좀 생겼을 때 향유 옥합을 준비해 놨겠지. 그 언니 마르다는 모르는 일일 수 있어요. 거의 간직하면서 자기도 신랑을 만나면 첫날 밤 신랑 머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하겠다.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된 거거든.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 갔다가 집에 오니까 언니도 오라버니도 안 보여. 그리고 건너편에 뭐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하니까 저기 갔을까 하고 가보니까 아이고 남자들이 15명이나 있는데 손발 씻을 물도 그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안 줬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발 끓인 데는 모르는 거라.
모르는데 밖에 있던 마리아가 딱 가니까 15명이 냄새를 풍기는데 오! 완전 썩은 오징어를 꾸대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남자가 뭐 짤까 할 텐데 여자는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 바로 쫓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그 향유 옥합을 당장 가지고 그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자기는 시집 못 가니까. 그래, 그걸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는 예수님, 첫째는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깨가지고 한 방울 예수님 머리에 떨어뜨리고, 그 이제 모든 남자들이 곱지 않게 봐. 그나마나 그런 거 신경, 여러분,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15명 발을 다 씻을 수는 없고 그 한 병 가지고 비싼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발 하나라도 닦아드리자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 이틀 전이면요. 이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할 때는요. 예수님도 담담하게 지나오는데 째깍 하고 십자가 고난이 점점 중압감으로 다가오니까요. 누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요. 좀 말 좀 시키지만 내가 마음이 힘이 고민돼 죽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옥죄어 오는지 그럴 때 비록 잠깐이지만은 그 마리아의 그런 정성과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일말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내게 좋은 일 한 거야. 제가 내 장사를 위해, 죽기 전에 그걸 한 거 아니고 죽은 후에 원래 하는 건데 장사를 위해서 한 거다. 예수님 그리 해석을 해준 거야.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2살, 32살 하면 20년. 21년째 지금 매년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올 때마다 예수님 딴 데 안 가고 호텔이나 뭐 여관 가는 게 아니고 그 베다니 동네 나사로에게 친구 되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같이 크다시피 하면서 아마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출입하실 때 마리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이기는 하지만은 율랑 여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예수님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전능하셔가지고 빵 5개 가지고 물고기 돈 많아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집이 형편이 쫙 배이게 해줄 수 있죠.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을 뿐 아니라 너 당장 그 직업 그만둬 이렇게 한 적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가장 감격하고 충격이고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내가 멍하고 있었던 것이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 그 회개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사랑했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가 그런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니까 막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막 저만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매년 오시지만 너 그거 직업 그만두지 않으면 난 너 집 안 온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변함없이 여전히 전과 똑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 능력이 계시니까 뭐 전능하니까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뭐 형편이 쫙 펴게 전혀 안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부자도 안 되고 이러겠습니까? 출세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게 하는지 몰라. 왜? 부자는 천국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샤론 장로교회 왔지. 부자가 여기 뭐하러 오겠어, 부자가. 제가 뭐 성경 다른 곳도 그렇지만은 이 대목, 베다니 시몬의 초대와 거기 나타난 여인 마리아의 행위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몬이 했다, 마리아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특히 마리아에 우리가 초대는 지금요. 초대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했는데 지금 이야기의 초점은요. 마리아에게로 옮겨간 것이고 또 마리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대하는 마음. 제가 한동안요, 그 마음 속에 이 문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되었을 거라. 그래서 한 십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가면요, 지구촌 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열흘 동안 성경 강좌를 하는 동안에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리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를 어레인지 했던 그 FDA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메일이 온 거야. 교회가 큰 사달이 났다는 거예요. 응?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노목사 와가지고 마음 착한 마리아를 창녀를 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 내가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오늘 지금 이야기한 걸 모조리 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A4 용지로 여러 페이지가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편지에. 당신들이 말을 잘 알겠어. 나사로하고 이웃하고 있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 이웃 아저씨가 잘 알겠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창녀가 아니었다면은 그 큰 죄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게 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에 가서 당신을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라. 당신을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다니서 뭘 배웠냐고 막 내가 오히려 어되게 책망을 했더니요. 그 뒤에 다시 내가 나한테 메일 보냈던 분에게 교회 문제가 수습되어 나니까 수습됐고 자기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고 하면서 노 목사에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요? 하나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가 앞에 봐요. 346장을 보면은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346장에 보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서 뭐 잘못된 거 이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야. 근데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1889년도에 에드윈 폰드 파커라는 사람이 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AD 590년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딱 나가지고 뭐 그러다가 그렇게 믿어버렸어 그냥. 근데 저는 누가복음 한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복음서 4개를 다 가지고 정밀히 살펴보는 입장인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막달라라는 것은 막달레나라는 동네 이름이고 그 막달레나 마리아는요, 여자로서 비즈니스인이고 돈이 많아. 그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 은혜로 해방된 그런 사람이지, 전혀 예수님 머리에 발에 향유 부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앞선 사람이 누군가가 한번 엉터리 설교, 엉터리 강의를 한번 하고 나니까 전부 거기다 물들어 버린 게 전부 다. 이게요, 제가 이게 뭐 한 30년 전에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하고 아마 내가 아는데 제가 처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창녀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가 몸을 파는 여자였다, 그 얘기도 아마 제가 처음 했을 거예요.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항의를 받을 때마다 써놓은 원고가 있으니까 편지를 갖다 답을 하면요, 진짜 우리가 잘못 봤네요,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그 2절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 지우고 베다니 마리아라고 그렇게 고치는 게 옳을 거예요. 저는 뭐 벌써 고쳐놨는데 아직 안 고친 사람들은요, 그 베다니 마리아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6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만둬 왜 자꾸 여자를 괴롭게 그래?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니까. 제가 힘을 다하여, 그거요, 자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베다니에서 그때 향유를 부은데요, 그 향유 냄새가 지리산까지 진동을 하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저 향유 값을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많은 여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말하지 않고 그 변함없이 사랑했느냐.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전이니까 우리 딸들을 시집도 안 갔을 때예요. 내가 딸 키우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사람이란 건 그 삶을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그런 마리아 마르다를 확 도와가지고 확 밀어줘가지고 뭐 부자 되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했다. 여기 제가 제일 감격했던 그런 점이에요. 그리고 그래 따라서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고 만사가 형통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 기도가 한 개도 응답이 안 되고 그대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제가 마리아를 안 만났고 이 사건을 제대로 몰랐으면요, 저도 시험 들 뻔할 정도로 어려운 날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있는, 여러분이 막 거룩해져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보다 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르며 십자가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더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배우고 또 본받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과 이틀 앞두고 마음이 많이 민답해하고 심히 고민되고 할 때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 나타났던 일들은 오늘 대충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바쳤고 또 뭐 더 바칠 것도 없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바쳤으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다만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